우리 필리핀 코스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진철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필리핀 코스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처음 가봤던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필리핀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 한국의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참 많은 교제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특송도 참 많이 했었는데 영어 특송도 하고 또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또 특송도 했었습니다. 미나마할 끼따 시나삼바 끼따 사킹 부하야이까우 안나삐까이까 훌루간 미나마할 시나삼바 끼따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 의미 있던 필리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 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보고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것들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살아감이 참으로 헛헛하고 우리네 신앙생활함이 그토록 공허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을 기독 청소년이라고 하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기독 청년이라 하며 이들을 가리켜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기독 청소년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불교 청소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 아니었습니다. 불교계에 촉망받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목사님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종립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불교 종립고등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동아리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 있었고 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임원단 활동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 파라미타 불교학생의 행사와 활동들을 열심히 참석하면서 여러분 108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를 108번 하는 108배는 거의 매일 아침 운동으로 10분만 했고요. 여러분 3000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를 3000번 하는 3000배는 9시간에 걸려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스타 집회와 같은 이런 수련회가 우리 불교에도 캠프가 있거든요. 매년 그런 불교 캠프를 갔었고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사경 공모전이라고 해서 또 뭐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이런 게 있는데요. 매년 나가서 상 받았더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여러분 불교재단 대학교인 동국대 총장님께 표창장을 받았고 대학을 갈 때는 이제 불교재단 스님이 주시는 장학금 받고 그것 갖고 대학 갔었습니다. 여러분 반야심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야심경. 불교의 주기도문인 반야심경인데요. 저 그거 매일 외웠더랬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매일매일 외웠었는데 그거 사실 지금도 안 까먹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과한자제보살행 신반야바라밀타 시조교 노은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시내 무색성양 비촉공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 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고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바 삼세제부
신실부로 반야바라밀다 고드가 욕따라 삼맥 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저일 최고 진실부로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죽설 주활 아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뚝뚝뚝뚝뚝뚝. 이것이 불교의 경인 반야심경의 전문입니다. 저 눈 감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필리핀 코스탄 집회가 제가 알기로 2005년부터 맞나요? 네, 거의 15년 이상 진행된 역사와 전통과 은혜가 있는 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귀한 강사님들과 은혜로운 강사님들 많으셨습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불교의 경인 반야심경을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외웠던 사람은 그래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반야심경을 가슴으로 깊이 외우면서 내가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 귀한 코스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 그때 반야심경 선포해야지 하고 그렇게 외웠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외우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한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부처를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그 경전 외우며 그렇게 눈 뜨고 자고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교의 경인 반야심경조차도 당신의 손에 들려지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필리핀의 유학생으로 지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불교의 경인 반야심경조차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납득되지 않는 아픔과 좌절도 주님께서 들으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너무나도 귀한 필리핀 코스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토록 불교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요, 제 안에 한이라는 게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올라갈 때로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학교를 가려고 일찍 눈을 떴는데 눈이 부시니까 이렇게 한쪽 눈을 먼저 떴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제 방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을 뜨니까 보여요. 다음 날도 하고 눈을 떴는데 눈이 부시니까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제 안에 소름이라는 게 돋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동네 안과를 가게 되었고 동네 안과에서 급하게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이거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대학병원 갔습니다. 그리고 안과와 관련된 모든 진료와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안과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검사 받았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우한의 시력은 이미 거의 다 실명하였고 좌안에도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한처럼 실명할지 모르는 병입니다 라는 말을 권위 있는 대학 교수의 입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멀쩡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언젠가 실명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병을, 아니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손 떨리는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 제가 굳이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시 불교를 믿고 있던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양진철, 네가 눈에 병이 걸린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동생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어린 나이에 너희를 두고 나가시고 완전히 이혼한 거, 그건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제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30살인데 태어날 때 뇌에 이상이 있어서 심각한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고 현재 30살의 나이에 지능은 3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 참 많이 다투셨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던 아이가 아프게 태어나니 그 연소했던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부모님 힘들 때마다 참 많이 다투셨고 여기에 입에 다 말할 순 없지만 참 많이 끔찍하게 다투셨고 그렇게 하루는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다투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모두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동생 나이 8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 공장 일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며칠 있다 집에 오고 하시는 일을 하셔서 도저히 동생을 보살필 수 없었고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동생을 아침에 학교를 보내고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좀 늦게 등교를 하고 좀 일찍 하교를 해서 그렇게 동생을 챙기며 학창시절 보냈더랬습니다.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우리 집 이렇게 힘들고 가난해도 우리 집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지. 내 좀 힘들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면 내 동생 이렇게 아파도 우리 진수 손잡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며 잘 살 수 있지.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실제 성적도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소위 말하는 멘탈의 붕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를 개근했던 내가 그렇게 눈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학교를 가다 말다시피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실명한다는데. 학교에 가면 맨 뒷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선생님은 수업하세요. 저는 잘게요 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욕 없이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지내는 저의 모습이 누군가 참 안타까웠나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는 저에게 한 친구가 다가와서는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는 이어폰을 제 귀에 꽂아주는 겁니다. 뭔데? 하고 그걸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노래는 제가 살아가면서 처음 들어본 노래였고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알고 나의 삶을 알고 꼭 만든 노래 같았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그거 깨달았네. 여러분 래퍼가 이 랩이 귀에 막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제 얘기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저희 집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언젠가 실명한다는데 공부해서 뭐해요? 또 열심히 했다가 눈 더 나빠지면 어떡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저는 이런 병에 걸렸지요. 제 동생은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되는 정말 1급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죠. 또 우리 아버지는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주일에 8번씩 술을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건 나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건 나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그걸 깨달았대요. 목사님이 다니는 학교는 불교 종립고등학교에서 우리 코스타 국제본부보다 훨씬 큰 법당이 학교에 있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임원이니까 법당에 가서 아침마다 향 피워드리고 삼배를 했어요. 법당은요 마룻바닥으로 돼가지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쉬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인 법당에 가서 목사님 매일 이 찬양 들었어요.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도저히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겠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 받았지, 상장 받았지, 그죠? 의리가 있지.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목사님 딸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9살, 하나는 1살인데 우리 9살 첫째가 이유식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 아내가 우리 딸아이 이유식 해주려고 이걸 갈아요, 음식을. 그리고 끓여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셨다는 거 알게 됐어요. 우리 진철이가 이 복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진철이가 복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황 속에 있던 나에게 그런 식으로 나에게 떠먹여 줬었구나. 그래서 공평하신 부처님밖에 못하던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에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바꿔 가셨습니다. 후에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시간은 계속되었지만 너무 좋은 한 기독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반 속은 상태로 저기 어디죠? CCC라고 하는 어떤 대학생 그 캠프를 가게 되었고요. 그 캠프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철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없이 힘들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을 욕했던 그런 나에게, 한없이 힘들고 아플 때마다 주님을 욕했던 나를, 그런 죄인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가서 만난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맹인들이 모여있는 시각장애인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며 눈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한 소명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보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을 그의 아픔과 눈물, 그의 좌절과 가슴 찢어짐을 보셨다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시각장애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 살아가며 홀로 눈물 흘렸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아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 2절은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눈빛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던 눈물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결과와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보며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하면서 우리를 더 아프게 옥죄이고 죽이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홀로 흘렸던 눈물,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려며 노력했던 나의 그 아픔과 인생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필리핀 유학생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 없으세요? 필리핀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내 나름대로 눈물을 움켜쥐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의 결과만을 보고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나의 실수만을 바라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함부로 짓거리는 그 사람들의 말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무너질 때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9장 3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와 사람들의 소리와는 정반대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눈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잘 들어, 그거 이 사람의 죄 때문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눈물과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짓고 수많은 그런 눈물 가운데 살았던 그런 비참한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야. 예수님은 그 맹인을 바라보며 너는 영광을 드러낼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갈 때 9장 2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를 짓거리고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더라도 우리가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될 그 한 가지는 9장 3절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품고 살아가면 필리핀에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던 나의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제게는 장모님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장모님의 얘기로는 어렸을 때 너무 예뻤대요. 너무 예뻤고 꽃을 좋아하고 핀을 좋아하고 막 노래를 좋아하는 천상 소녀였대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영호가 엄마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나가가지고 놀다 온나 그래가지고 엄마 말씀도 잘 듣는 아이였어요. 나가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소꿉놀이 하기 너무 좋은 뭔가 그릇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에다가 팍팍팍팍 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정없이 그 파편들이 온몸에 박히고 팔에 박히고 얼굴에 박히고 눈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거의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영옥이 어딨노 하면서 그 딸을 등에 엎어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우리 딸 살려야 된다고 다니게 되었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심하게 박힌 폭탄 파편으로 인해서 손가락에 마디마디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지 않을 수 없었고, 얼굴에는 끔찍한 흉터가 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눈에 사정없이 박힌 폭탄 파편으로 인해서 안구를 적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엄마 좀 이따 같이 밥 먹자 했던 그 엄마를 그날 이후로 영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장모님도 너무 힘드셨대요. 그 어린아이도 너무 힘들었대요. 몇 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한 미션 스쿨 맹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맹학교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배우는 안마라는 기술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셨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같은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그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우리 장모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후에 10달 뒤에 태어날 내 아이는 우리는 눈 나쁘지만 눈 잘 보이는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달 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딸 너무 예뻐요. 엄마 닮아서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정작 10달 동안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엄마는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다리에 딸랑이를 달았대요. 방울을 달았대요. 그래서 이 방울 딸랑딸랑 소리가 계단 쪽에 날라치면 달려가가지고 세마 위험하다. 이 딸랑딸랑 소리가 가스레인지 쪽에 날라치면 달려가가지고 세마 위험하다 하면서 이렇게 애지중지 그 아이 키웠대요. 아이가 엄마만큼 키가 자라고 엄마와 함께 시각장애인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성가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애능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교회에서 한 멋진 오빠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오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상하는 것처럼 접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장모님 초등학교 4학년 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그 초등학교 4학년 그 어린 나이에 온몸으로 감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걸어갔던 그녀의 삶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인생길이었지만, 그가 나에게 했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사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이 인생 걸어가며 겪었던 그 아픔보다 더 높은 분이셨고, 내가 겪었던 그 눈물의 이야기보다 더 넓은 분이셔서 나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인 세미에게 이어지고 그의 사위인 저에게 이어지고 이제는 그 손녀까지 이어져서 한 시각장애인이 믿은 그 믿음이 온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온 가정을 예수 가정으로 만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이십니까?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존재와 함께 살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은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아픔이 극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픔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살아가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폭탄과도 같은 그 고통과 숨겨둔 눈물의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9장 2절의 세상의 소리가, 제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9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가지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권능의 그 손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듣보잡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귀한 이 예배 시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엎드려 눈물 흘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 법당에서 그렇게 참 많이 들었던 그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식과 같이 들려주셨던 그 찬양,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은요, 여러분처럼 인생의 바닥을 아는, 눈물을 아는 이가 적은 거예요. 이 인생길 살아가며 가히 견딜 수 없는 눈물을 아는 이가 하나님 주신 그 음성으로 고백한 가사예요. 같이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영적 시각장애인이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나를 먼저 보시고 내 홀로 흘렸던 눈물과 아픔을 아셨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를 죽이는 말들 속에 주님 저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라고, 내 소중한 아들이라고 주님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것들에 내 길을 닫습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 필리핀 코스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음을 이 세상 앞에,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